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서 오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전에는 코드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코드가 맞아야 되고 사장과 직원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잘 이렇게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감리교나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냐? 혼합입니다. 저는 통합이지만 제 성향은 순복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깨달아질 수도 없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갈 수도 없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그들이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루어 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 보이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담이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의 담을 쌓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의 담을 쌓아서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여당 야당이 있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화목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쟤네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맨 처음부터 담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커피를 마시고 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남편도 벽을 쌓고 아내도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벽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대화의 단절이 오게 되면 한 집안에 여러분 두 가정이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화목제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와도 대화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빅톨 위고에 대한 말을 했지만
빅톨 위고가 말하죠. 사람은 평생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람과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왜 싸우느냐?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해야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나는 안 될지라도 너는 잘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내 생활은 좀 힘들어도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만큼은 행복하며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위로부터 갈라지게 됐거든요.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황소 2마리를 양쪽에 메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휘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막이 찢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 사이에 막힌 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형제 간에 막힌 담도 허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목포에 가서 제가 아는 우리 형님 가정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저희 시골 부모님 집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냐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니까 우리 형수님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희 형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씨 가문에 보게 되니까 박씨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하고는 안 되겠지만 저희 집안을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의 용돈을 딸이 주어야 됩니까? 사위가 주어야 됩니까? 사위가 주어야 되잖아요. 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용돈을 아들이 주어야 돼요? 며느리가 주어야 돼요? 며느리가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은 형이 용돈을 드리면서 그 지혜 없는 행동을 해왔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형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대화하면서 형수님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그래서 형수님이나 형이 잡아왔던 물고기도 싸주고, 그리고 이렇게 양파도 주기도 하고 마늘도 주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마귀들은요 담을 쌓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13절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치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가 원수지간인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들어 놓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릴 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방인들을 내가 종으로 부리고 학대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방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의 사고를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근데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뜰의 벽에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경고장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게 되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차별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가운데 여자분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고종 황제에게 1895년인가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백정 차별 철폐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800년도 그 구한 말에 백정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무엘 무어가 우리나라의 곤당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곤당골 교회를 졌어요. 근데 이 곤당골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가 되는데, 이 곤당골 교회에 백정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곤당골 교회에 나와 있는 양반들이 선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양반이 쌍놈하고 특별히 백정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백정들 예배 못 드리게 해주세요. 이 사무엘 무어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나가서 생긴 교회가 안동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쌍놈들이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지금의 승동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황인종이지만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국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캄보디아 사람들 키도 작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남자분들 축복하면서 안수하는데 이 머리를 보니까 이 머리가 떡져, 기름기로 막 떡져 있습니다. 잘 이렇게 씻지를 못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아이들이나 어른들 보게 되면 치약 칫솔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포옹도 하고 손잡고 같이 춤을 추고 예배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18절인데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평안과 평강이 이 땅의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가는데 어떤 한 50대 여자분을 보는데 좀 장애가 있나 봐요. 쩔뚝하면서 가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고백했잖아요. 강화도 슈퍼를 가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눈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한쪽 눈은 여기에 있더라니까요. 여기는 눈이 메꿔져 버렸어요.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귀도 메꿔져 버렸고 귀가 여기 눈 옆에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렇게 온전치 못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두 눈과 두 귀와 입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평강을 넘치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이루어 가려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고 좋을 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게 되면 감옥 가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도 마음의 염려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전 국민이,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장관 하나를 뽑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검증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업가라고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먹여 살리려고 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리는 한 100억짜리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변하고 있는데 얼마나 염려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의 평강, 예수 안의 기쁨.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찬송가 469장 보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느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30대 딸이 유방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딸아이가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자기 부인도 죽고 일가 친척도 다 6.25 때 순교당했고 유일하게 이제 딸 둘이 있고 뭐 사이하고 외손녀들이 있겠는데 첫째 딸이 암에 의해서 죽어갈 때 이 목사님이 간호원과 모든 사람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병실에는 아버지와 죽어가는 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어갈 때 아버지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도 치료해 주었는데 30 초반에 그 딸이 죽어갈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469장이 자기 속에서부터 밀려오더라고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화평 그리고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가능한 기적인 줄 압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평강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469장 1절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469장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내 영혼에 극히 기쁨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여,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박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려 사오니 집사님의 소원 따라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정생활이 행복하며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박일남 동생 15년 동안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근속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강진수 집사님도 지금 직장에서 20년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